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가슴에 같이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쓰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육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겨워지고 하나님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삶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엔 크리스토라는 이 마법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문, 절대 방식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던 이 일로 인해서 실제로 이방인 성도들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고 바울이 쓴 거의 모든 서신서에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말씀이 가득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교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신자들, 회심했음에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도 들어야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방인 성도들이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11절에 그때라는 표현으로 이전의 삶,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원래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라고 하면 2장 1절의 표현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하죠. 예수님을 아예 모른 채로 불신자로 살았을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는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계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국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에서 나온 그들 민족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라고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무시하면서 만들어냈던 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완전히 소외시켰고 멸시했으며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끌어서 개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재료로 쓰시려고 이방인을 창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지진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 안에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의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방인이 원래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이 밖에 있었던 두 가지의 부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가로막고 있던 두 개의 담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그때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가로막혀졌을 때, 죽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신분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2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돼 있지 않는데요. 이 13절 말씀에도 그러나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에 죽었을 때의 내용과 대비되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 죄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평화이시다. 원수지간이 되어서 둘로 쪼개져서 다 같이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던 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무셨던 담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막혀있던 담, 이 두 개를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면 폭행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개의 막혔던 담을 허무셨던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사건을 행하심으로 이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율법은 전체 율법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위로 완전하게 따를 수 없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하신 일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어서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확장하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남자와 여자로 차별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또 혈통과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살았던 그 모든 차별로부터, 구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구분하고 있었던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차별이 없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폐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시고 그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것들을 없애심으로 소멸시키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담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근본적인 행하신 일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시간들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부담을 느끼고 쉽지 않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목함을 왜 누리게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성화의 사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의 특권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이 화목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 앞에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말씀과 기도 앞에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화목해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19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살았던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금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에 엄청난 난민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사실 그 나라에서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난민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 에베소에 살았던 이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외국 땅에 어떤 권리도 없이 살아가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 신세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지키고 믿고 순종한 백성들처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싸니까. 잡힐까 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경찰에게 잡히면 본국으로 소환되니까, 쫓겨나니까, 지금껏 몇 년간 살아온 모든 노력이 다 거품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눌려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미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실상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살아가서 시간을 채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민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종의 차별과 또 투표권조차 없는 그런 구분된 삶, 담이 있는 그 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있는 것이죠. 그저 안정된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의 연수를 채우고 조건들을 채우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갑니다. 판사가 이 사람이 이제 시민권을 부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 안에 시민권을 받고 나오는지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가족이 이 재판 후에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껴안고 다들 웁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시민권을 원했는지 알죠. 그동안 얼마나 그 외국 땅에서 억울하고 눌려있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감격하는 것이죠. 살았다,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이토록 우리를 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똑같은 사실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에요. 지금도 소말리아 해역이나 어디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히면 우리나라 배가 출동합니다. 구출해내려고. 지금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인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당시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획만 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대들을 모아서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둘러쌉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이 청년의 몸종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청년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아람 왕의 군대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믿기지가 않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청년 몸종은 엘리사를 항상 보필했습니다. 얼마나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지를 자기가 보았지만 아람 왕의 군대들이 오직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때에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엘리사의 몸종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미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우리의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들, 한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이 두 민족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고 저주하고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고 있는 곳은 피해가던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수모를 당해했던 이방인들에게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왜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전혀 상관없고 심지어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도 우리는 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한 아버지를 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자와 하루아침에 한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한 사람만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형님이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막 말합니다.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수고한 나는 왜 봐주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이 동생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종이라도 시켜줄 거라는 그 마지막 희망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비난도 받으려고 작정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과 동생의 관계와 이 형과 동생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형이 아무리 동생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형을 미안해한다 해도, 아니면 재수없어 한다 해도 형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판단하지 않으면 형과 동생은 여전히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꿈꾸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가족됨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순에서 이 일들이 먼저 시작되어지고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변화된 신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재건했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면 평지보다 높은 곳의 중앙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당연히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예전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던 곳을 둘러서 벽을 쳤습니다. 담을 세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세 개의 뜰을 두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뒀는데, 이 성전의 외벽의 벽에 새겨진 글에 이 돌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뭐라 써 있었냐면, 외국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밖에서 성전은 볼 수 있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는 것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성전에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모함을 받아서 지금 죄수 신분이 되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 예전의 성전, 성막으로부터 이어진 예전의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건물만 남아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소, 성막과 성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홀리 스페이스, 홀리 뭐 이런 말과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돌판, 이 돌판을 언약궤에 집어넣었던 그 언약궤를 두고 언약궤 위에 천사들의 모양을 한 그룹들, 두 개의 그룹들 사이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며 떠나갑니다. 하나님에게 우리한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는 다윗이 다윗성에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지어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므낫세 왕 때 불순종하고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공중분해되면서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언약궤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룩한 곳이다고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꾸며놓고 담을 세워놓고 1.3m밖에 안 되는 담이었으니 이방인들에게 부럽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럽고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나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과시하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모세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자기의 죄인됨으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도리어 성전에 들어가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할례 받은 사람이어라
너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과 전통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 위에서 너희가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가장 건물의 겉에 구석에 있는 돌입니다. 가장 먼저 쌓아 올리는 돌이요, 꺾이는 지점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건물이 비껴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건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겉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걸물뿐인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교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탐욕과 인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승하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교회들의 모든 비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 엔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됨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 안에 겉으로만 나돌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저 이방인보다는 거룩하고 나는 그래도 저 이방인보다는 축복받았잖아, 난 그래도 천국 갈 거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이런 착각과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 위에 교회로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로 새롭게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솔로몬 그 성전에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셨고 이것을 언약궤에 보관하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보관하고 그 그룹들 사이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고, 불편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마음판에 새겨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나 혼자에게만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가족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류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갈 때 하나의 교회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교회로 세움 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감동을 받고 뭔가 자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막혀버린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상태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거하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인간의 악함이 계속해서 이기적인 담을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껏 허무셨던 차별과 이 저주의 담과 경계를 우리가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이 재건하고서 담을 만들고 외벽에 이방인 눈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건물은 멋지게 세우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게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만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허무신 이 담을 세우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이 없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20대에 자기의 엄청난 미래가 보장받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를 때 이 나라를 찾아와서 죽었습니다. 성경 하나 던져주고 창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고 계속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써 자꾸만 이 교회됨에서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여기서 떠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간 제안에 너무 좋은 마음과 너무 불편한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싫어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게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원형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처럼 모든 밤을 허무고 내가 너를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사랑이 왜 나에게선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하게 됐습니다. 제가 막 죄책감과 자책함으로 힘들어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형중아 네 마음을 알아. 네가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너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 않아. 그래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 알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다 완전히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저처럼 다 풀타임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아는데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게 변화시켜 갈 거야. 너가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그때마다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듣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포기할지언정, 나는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에 임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보여주려고 성전에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진짜 임하셨던 거예요.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견딜 수 없어서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셨던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순종해봐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 안에 새겨진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불꽃으로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 그냥 꿈에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임하세요.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임하세요. 진짜로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진짜로 하나의 삶을 하나하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돌보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허무신 이 담을 우리가 자꾸 세우는 것을 기억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놀랍도록 달려나가는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생각하는 마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찢기신 그 몸으로 살리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기심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담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원자폭탄이 되어서 내가 속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무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본을 보이시고 그 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를 찾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악함과 섞여져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꿈을 꾸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우리 오해니 청년부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죽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평화 맡긴다면 하셨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고 떨며 살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있는 곳을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나기로 결단하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행하신 일들, 아버지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분하여 드리는 이 제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하여서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체들,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분별하여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니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